겉모습은, 겉모양은 다 다르죠. 인구가 75억이라고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오늘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똑같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데 어떻게 생김새가 이렇게 다른지. 눈이 다른 위치에 가 있지 않잖아요.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고 코가 뭐 뒤에 있고 옆에 있고 다르지 않잖아요. 위치도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생김새가 다 다른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본질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 나보다 좀 더 나아, 저 사람 나보다 좀 더 못해, 이렇게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는 신학적으로 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가 살아보면 나라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서 여러분 자유하신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삭개오가 하려는 게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자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키가 작아서, 그러니까 신체적 그 한계로 인해서 예수를 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키가 막 작다 보니까 이게 뒤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 보면, 단체 사진 찍을 때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래요. 그렇죠?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그 키를 막아서 터주질 않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다 막아버려요. 왜?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사람들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기에는 여념없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를 바라보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야. 내가 예수를 보는 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만 우리 마음에 악하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본질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그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존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가난하지만 마음이 병든 것도 가난하고요. 내가 어디 의지할 것 없고 어디 터놓고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만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이 왜 그 한쪽이 치우칩니까? 오늘 삭개오는 부자다고 했어요.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당대에 많은 것을 가졌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인 거예요. 어디 하나 의존할 데 없고 기댈 곳 없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 나왔는데 누구 하나 길을 터주지 않고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길을 전부 가로막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를 필요로 하는,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셨듯이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시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요. 자,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세요. 병든 자가 너무 많아요. 마음의 병이 있고 정신의 병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친구가 없고 마음 터놓을 곳이 없고, 요즘에 유명인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식들. 제가 이 기사를 접하면서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람이 저러면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들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 죄악된 본질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 안에도 같은 마음들이 있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나는 발각되지 않았어.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어. 근데 그는 드러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를 끄집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숨기고 있는 그 치부를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포토라인 앞에 서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인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모두가 아파요. 모두가.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질을 알잖아요.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행실이 다르지만 내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그 본질이 같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손가락질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이번 주에 보면서 삭개오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중간 왔어요. 벌써.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벌써 마지막 장에 왔어요. 뭐 아멘입니까? 와, 오늘 정말 굉장히 빠르게 끝날 것 같아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은 예수가 없이도 잘 살 것 같고, 저 사람은 예수가 없어도 될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작은 성공도 해보고 작은 목표도 이뤄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케 됩니까? 전부 다 돈이 더 있는데도, 전부 다 더 뭔가 나아지는데 전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일을 하지?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포토라인에 서고 그 기사화된 그 인물이 오래 전부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보여지는 이미지와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봤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순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본래 죄인인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죄인 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로 이길 만큼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서 나는 정말 의인입니다, 저는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얘기할 수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는 차이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을 의사들이 잠재적 환자라고, 이 사람도 언젠가는 아파서 병원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자신할 수 없듯이 우리 삶에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조그만 죄를 지어도 이거 안 들키고 싶어서, 누가 아나 싶어가지고, 누가 알았다 그러면 그게 막 신경이 거슬려가지고, 나의 어떤 연약함, 치부가 교회에 알려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위해서 나오는데 길을 막고 터주지 않는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야.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다고요. 지금 우리가 삭개오의 길을 막고 터주지 않는 그 무리가 우리라고요. 교회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지 그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필요로 하는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야. 주님은 바라보는데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오로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채워지는 게 목적이야. 내가 위로받는 게 중요해. 우리가 이러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남이 잘못하면 용서해 주기 싫은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얼마나 본질적으로 악합니까? 삭개오는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라고요. 그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낙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자 했지만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날 시대에 보세요. 시대가 갈수록 병들어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요. 마음 나눌 곳이 없고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곳이 없다 그러고, 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죄인으로 볼까 봐, 나의 그 치부를 가지고 손가락질 할까 봐, 부모에게도 말 못하고 친구에게도 말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의 연약함은 뒤로 싹 감춘단 말이야. 그들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도 전혀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그래, 우리가 저 모습인데 나도 저럴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를 받아주자가 아니라 우리도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품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가난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술 끊고 교회와, 담배 끊고 교회와, 너 그 죄짐에서 무슨 교회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마치 그렇지 않는 삶처럼, 자기는 완전히 온전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야. 더 나아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아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들보다 나아서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무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자 했지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아무도 도와준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발버둥을 보라고요. 삭개오의 이 간절함을, 이렇게 몸부림을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마저 세상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가 갈 곳이 어디예요? 없어요. 또 거기로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같은 무리와 어기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손 내민다면 교회는요 함께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야. 교회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 고민했다니까요. SNS로 DM을 보낼까?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 주변에는. 다 떠나잖아요. 다 손가락질하고. 그럼 누가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는 거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죄인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죄인의 집으로 들어간다.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을 자꾸 나눈다고요. 이게 예수를 찾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가 필요한, 정작 예수를 만나야 되는 사람을 가로막고 서 있다고요. 모두가 예수를 보고자 하면서 그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내가 교제하면 그게 마치 내 신앙생활 전부인 것처럼, 그게 내가 막 선한 양, 내가 그게 마치 의인인 양.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여전히 본질적 죄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또 죄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왜? 그 죄악이 나를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그 포토라인에 선 사람이 얼마나 지금 약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의존적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완전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는 거야. 기댈 수 있으면 어디든 기대고 싶어하는 지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싫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죽어야 됩니까? 삶이 망가지고 망쳐지고 막 그렇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난 과거에 있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이번 주에 그걸 보면서 막 이 사람 터지고 저 사람 터지고 이걸 막 보면서 우리 시대가 이렇게 아프구나.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의존하고 저기에 의존하고 저기에 기댔는데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아픈 거 상처구나. 여러분, 교회가 그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교회에 와서 나만 예배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누군가는요 지금 마음을 터놓고 싶은데 마음 터놓을 곳이 없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오늘 우리 현대시대가 그래요. 전부 다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됐는데 마음 둘 곳이 없대요. 참 재밌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도록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막 옆에 전해가지고 야 이랬다더라 그게 아니라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 마음을 좀 끌어안고 나도 같은 죄인 된 우리의 삶에서 함께 기도하고 나의 들어줌이, 나의 손잡아줌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에서 누가 손 내밀어 줍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바쁜데 과연 그 사람의 그 심정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신체적 한계는 극복했어요. 높은 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봤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모두가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마음을 내어줄 때는요, 여러분, 받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겁니다. 잘 됐다 싶어서 이걸 옆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복음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치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전하는 교회예요.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우리 같이 주님 바라보자. 내가 기도할게. 나 이거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할게. 내가 기도할게. 괜찮아. 힘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돈이겠습니까? 어떤 힘 있는 권력자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이 치부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끌어안을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고요. 우리가 손가락질만큼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30년 살고 뭘 알겠습니까? 30대 여러분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별 꼴을 다 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연약한 본질을 가지고 있구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본질을 바라본다고요. 불완전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같이 손가락질 하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그 당사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요, 천하보다 더 크게 기쁘다 그랬어요.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기 바쁜 그때 주님의 시선은 그 삭개오를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마 그 영혼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줬지만 그 사람도 많은 상처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인간은 그냥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본질을 알면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에게 생명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나아서 나는 너보다 더 나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좋아. 특별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뭐가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아요. 우리가 더 나아서 여기 모인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 더 나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 말 못하는 그 가정, 의지할 데 없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찾고 기도하고 함께 밥 먹고,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말씀 듣자. 말씀 들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둘러보세요. 주변에 분명히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올 때 처음에 신앙이 있는 상태지만 새로운 교회를 갈 때 얼마나 걸음하기 어려웠습니까? 바로 전하는 교회? 그러면 가야지 이러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몸부림치다가 왔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더 어렵다고요. 마음이 있는데 조그만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그에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라는 작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내가 긍휼을 원한다. 너희 마음에 긍휼이 있니?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가 예배는 열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는 열심이고, 그런데 정작 이 교회 공동체 무리 속에 들어오려고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어디 마음 뚫 곳이 없어 두리번거리고 찾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오로지 내가 위로받고 내가 어떻게, 이것만을 관심이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내 삶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도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 그랬어요. 너희가 전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래요. 교회는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러므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함께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포토라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포토라인에 섰을 때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지만, 알 수 없지만 의지할 데 없어서 두리번거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아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다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명지 땅에 그냥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잘나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더 나아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당신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같이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나는 그들과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저들과 같이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있고 비아냥대고 있고 그의 안타까운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웃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픔과 절망 속에서 의지할 곳 없는 그 영혼을 우리가 찾으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이 향하고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막고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길을 터고 열어주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예배의 언약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며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와 같이 되셔서 모든 고난 당하신 예수님, 겸손히 섬기신 예수님, 죽음 이기시고 살아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성령님, 일하시는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둔하고 어리석고 무심하고 조급하고 이기적이고 차가우며 부지합니다. 악을 향해 달려가는 본성입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정작 행실은 마음에 바라는 것과 반대로 악하게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면 살수록 매일이 좌절이고 실망이고 나에게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소망이 없는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바랍니다. 고통이 많고 희망이 없는 나의 인생에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가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행위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 귀에 달콤한 말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부디 이 예배가 우리 각자의 삶 속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일을 대할 때, 또 괴로운 일을 겪을 때, 피곤해 지쳐 예민해졌을 때, 세상의 유혹이 가까이 올 때,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울고 웃을 때, 계절이 변하는 자연을 볼 때,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바라보기만 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그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하루하루를 한 영혼의 복음화를 위해 사셨던 선교사님들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서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시고 멋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